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미국의 복음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개정 및 증보편이 되겠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역사를 강의하기 전에 영국 방송사인 BBC에서 제작한 6부작 기독교 역사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며 시작하려 합니다. 이 강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개방대학을 위한 신학 강좌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너무 좋아 CD 전체를 구입해 반복하여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피소드 5의 개신교 복음주의의 폭발편에 한국교회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한글 자막이 없어 주위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으나 마땅치 않았습니다. 나 역시 영어가 부족하나 내가 아는 분야이고 관심을 가져온 탓에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에게 설명하려 합니다. 나의 강의를 듣고 영상을 보면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영국 최고 권위의 BBC가 제작한 것입니다. 진행자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며 교회 역사학자인 매커럭치 박사입니다. 이 유튜브의 주소를 더보기에 소개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의 시청을 권합니다. 한 방영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역사 시작하는 글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미국의 복음가에 대한 강의에 앞서 복음주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려 합니다. 복음주의 역사는 미국의 복음가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에 이 강의를 먼저 준비하였습니다. 요즘 복음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많이 그리고 널리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와 내용이 명확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아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대개는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을 기초로 하여 나름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복음주의 교회는 대형교회를 중심에 두고 부흥주의 형태의 교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되겠습니다. 순복음교회와 같이 대형교회의 그 예배 형식은 부흥주의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말하겠습니다. 복음주의는 종교개혁 시대에 가톨릭교회 신학의 모순을 지적하던 개신교들이 자신들을 복음주의자라 하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주의란 용어는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정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1절에 의하면 영국의 종교개혁 시대의 초기 청교도들이 성서 가운데 복음 서원을 유독 강조하여 주위에서 비아냥거리는 말로 복음주의자라는 말이 시작되었다고도 합니다. 복음주의의 시작. 복음주의의 시작은 17세기 루터교회 안에서 교리나 예배 의식보다는 인간이 살아야 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었고 삶 자체보다는 내세를 준비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인 경건주의 운동가 18세기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시작된 웨슬리 형제의 복음주의 운동이 그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주의는 성령에 의한 회심과 체험을 중시하며 성서에 대한 신학적 탐구보다는 성서를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고 문서 선교나 해외 선교 활동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인간의 죄에 대한 구속 신앙을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모라비아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이고 순교자인 얀 후스를 추종하던 사람들로 보헤미안 지방에서 자생한 개신교도들을 말합니다. 얀 후스는 흔히 존 후스라 영어식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보헤미안 지방은 지금의 체코 언저리를 말합니다. 이들은 30년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살던 지역이 카톨릭 영향권에 속하게 되면서 여기저기 쫓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독일의 영주이고 루터교 경건주의파 신자인 진센도르프 백작이 자신의 영주에 그들을 살게 하여 모라비안 공동체가 자리 잡게 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제일 먼저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로 북미와 남미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일부 모라비안 교도들의 미국 이주로 북미 대륙의 선교와 함께 미국의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웨슬리 형제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의 시작입니다. 요한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영국교회 목사로 영국교회 고교회파 본산지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과 감리교 운동을 이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의 대표하는 주요 대학 가운데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신앙적 형태는 보수적이에요. 이에 비해서 캠브리지는 개혁교회적인 사상이 깊습니다. 이러한 고교회파, 전통을 강조하는 고교회파의 본산지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 형제가 복음주의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과 동생 찰스 웨슬리는 할아버지, 아버지, 맏형이 영국 국교의 목사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하여 성직이 돈으로 거래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 성직자들이 부를 축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능한 목사이고 검사하며 근면한 사람이나 생활에 쪼들려 빚진 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웨슬리 어머니는 1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가운데 10명이 어른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작은 시골교회 목사인 아버지가 그 많은 가족을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남의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하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당했다 합니다. 이 시대는 영국 교회 안에서 노동계층은 소외되었고 영국 사회의 서민층의 생활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산층을 비롯한 상위계층은 이들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은 감옥 제도를 개선하고 노예 폐지와 같은 박애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교회의 개혁은 물론 사회 개혁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영국 사회를 지배한 사회 철학과 윤리의 중심의 복음주의가 큰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이 영국 사회에 물려준 도덕적 기풍은 금명과 노동을 신성하게 여겼고 점잖음, 절제, 검약 등의 도덕적 가치를 사회 전반에 걸쳐 유포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엘리 할레비는 만약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이 없었다면 영국에서도 프랑스의 피해 혁명과 같은 과격한 민중혁명을 피하기 어려웠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형제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성교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요한 웨슬리는 그들을 방문하고 독일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국의 변방과 웨일스 지방을 중심으로 광부를 비롯한 당시 소외된 서민들에게 야외 집회를 통한 선교 활동으로 그 지역들이 감리교의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한 일화 가운데 웨슬리 형제와 모라비안 교도가 같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항해 도중에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영국인들은 죽음의 공포로 비명을 지르며 갈팡질팡하였으나 모라비안 교도들은 갑판에 모여 조용히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찰스 웨슬리의 찬송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대가 쓰여졌다 합니다. 누도교의 경건주의 운동과 영국 교회의 복음주의 운동은 교회 자체 내 혁신과 개혁 운동으로 이들의 교회에서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의 감리교회는 영국 교회의 영향 아래 있었으나 영국 교회에서 분리된 교회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영국교회 영향을 받아 교회 제도는 물론 예배와 찬송에서 개혁교회 가운데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영국교회는 개신교회 가운데 가장 교회 전통의 문화를 많이 계승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회가 예배나 예배음악, 찬송과 같은 그런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복음주의는 심오한 사상을 전파하기보다는 영혼 구제에 관심을 쏟았고 감정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감정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의 전통을 회복하자 하는 옥스퍼드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옥스퍼드 운동은 예배의식과 예배음악의 가시적인 유산을 남김으로 영국 교회가 복음주의로 인한 쏠림 현상에서 균형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과 옥스퍼드 운동은 서로 보완적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은 경건파
모라비안 교도의 선교와 웨슬리 형제 그리고 그들의 동료인 조지 위필드 목사의 노력으로 절정을 이루며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이 시작되었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이 운동을 실제적으로 이끈 분은 조지 위필드 목사님입니다. 당시 집회는 야외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에 교회 설교와는 달리 큰 몸짓과 함께 열렬하게 군중에 호소하였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은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제1차 대각성운동과 켄터키주에서 시작된 제2차 대각성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 미국의 부흥운동과 그 시대 복음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세기의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과 골드러시로 불리는 서부 개척시대의 도덕적 결여로 피폐해진 이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 대각성운동이 일어나 20세기 초에 이르러 미국의 신앙 대부흥운동은 절정에 이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전쟁이 끝나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부 개척시대의 영화를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도덕적으로 얼마나 그 피폐한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미국의 신앙 대부흥운동은 시작되고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침례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장로교회를 포함한 일부 개혁교회들이 부흥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모임은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여러 날 계속된 캠프 미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캠프 미팅송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복음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평신도 전도자인 무디의 음악 파트너인 생키와 블리스, 이 두 사람은 복음성가 가수로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수많은 복음가의 가사와 함께 곡을 작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생키가 편집하여 출판한 복음 성가집인 Sacred Songs and Souls는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보급되었고 무려 5천만 부가 팔린 책으로 그 시대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는 최초의 현대 찬송가인 옛과 현대 찬송가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키와 블리스 외에도 맹인 여성인 파니 크로스비 등 수많은 복음가 작가들이 나와 미국 복음가 역사에서 그 수와 수준이 최고 절정을 이룬 시대입니다. 이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일부 교회들은 야외에서 있었던 집회를 교회 안에서 이어갔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각기 자신의 교단의 교회로 돌아가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자의 교회는 집회 형식의 대형 교회로 발전하였고 후자의 교회들은 교단 교회로 예배와 예배 음악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옛 캠프 미팅송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캠프 미팅송은 펑크 뮤직, 재즈, 흑인 연가 형식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흑인 연가를 닮은 노래를 소개합니다. 짧은 재담에 이어 청중과 함께 흥겨운
캠프 미팅송이 시작됩니다. 캠프 미팅송은 야외에서 며칠씩 계속되는 집회와 영을 위한 음악으로 큰 나라인 만큼 다양한 형식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들이 뒤에 시작된 복음가의 뿌리로 그 영향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는 가장 미국적인 영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찬송과 달리 복음가는 저작권을 엄하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캠프 미팅송을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에 이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